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의 생애에 함께한 주요 용사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10대에 대부분은 목동으로서 생활하면서 양들을 치고 그 양들을 치면서 참 그런 하나님의 그런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10대의 그러한 초반 중반까지 그렇게 이어졌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10대 중반에서부터 이제 10대 후반에까지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때부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왕으로서의 소명을 그렇게 받아서 이제 그 자질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블레셋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하는 골리앗 장수를 갖다가 우리 물맷돌 하나로 제압을 하고 그리고 그를 갖다가 골리앗의 칼로 그 목을 베고 그의 그 머리를 드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런 계기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국민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왕의 사위가 돼서 이제 군장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울왕의 그러나 또 그게 계속되지 못하고 사울왕의 시기와 또 유업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자로서 아굴람굴의 피시나에서 생활할 때에 고난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약 400명이 모여왔고 이때 지금의 주요 용사들과 그 다음에 최측근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은 아둘람 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블레셋 땅이었던 시글락으로 망명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그런 생활. 그래서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한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철저히 여호와께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훈련과 은혜를 경험하며 자신의 연약할 때 함께하는 진정한 동역자를 또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고 또 7년 동안의 남북 전쟁을 통해서 37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 동안 예루살렘과 헤브론에서 나라를 다스린 동안에 계속되는 전쟁과 내란과 반역을 겪었지만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약을 지키심으로 70세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그리고 그의 수명을 다하여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23장에 보니까 우리 앞부분에 1절서부터 7절까지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 말을 우리에게 마지막을 통해서 공의와 경외함으로 다스리실 메시아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용사들을 통해서 자신이 이런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헌신한 용사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그렇게 주셨다고 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갖다가 인정하고 그들의 수고에 감사할 줄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이죠. 왕이 시킨다고 누구나 다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충성된 동역자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일반 사회 속에서도 보면은 동일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다음 세계를 주름잡는 글로벌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삼성이 있고 현대와 같은 회사가 있고, 외국에는 보면은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도 뛰어난 창업자가 있죠. 물론 머리된 사람이 있습니다. 창업자가 있는데, 그러나 그 혼자서 그 회사를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오늘날까지 정말 위대한 글로벌 회사가 되기까지는 창업자 주변에 정말 묵묵히 함께했던 동역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애플도 그렇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구글도 그렇고, 정말 그 창업자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약하죠. 그런 약한 가운데서 거기서 만나는 그러한 비전을 보고 함께 시작했던 그런 인물들. 바로 지금 다윗이 아굴람 구루로 참 10대 중후반이거든요. 그럼 뭐 그가 대단한 인물도 아닌 그러한 이 다윗을 따라서 오고,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다윗 주변에 참 이렇게 모여온 이 용사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를 큰 통일 왕국을 이루고 강력한 국가로, 또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왕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역자가 근데 그런 동역자가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없는 회사들을 보면은, 회사가 이렇게 어떤 뭐 창업자에 의해서 막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는데 뒤에서 그 뒷받침해주는 동역자가 없는 회사들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다 무너지는. 그래서 소멸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오늘날 다윗도 함께 했던 그런 37인의 용사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가 알게 하는 것이죠. 주변에 정말 이런 인물들이 37명이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한두 명만 있어도 큰 우리가 동역자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37명의 이런 용사들을 얻었다는 것은 정말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또 물론 다윗 본인도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좀 충성할 수 있도록 정말 뒷받침해주고, 또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공적을 잘 찾아주고, 그런 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해 왔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부터 37절까지 보면은 우리 기록된 용사들의 명단이 한 37명인데요. 첫 번째로는 세 용사가 있습니다. 머리된 세 용사. 여기 30인 중에 속하지 않는 아주 머리된 세 용사가 셋이 있죠. 그래서 두 부류가 있는데, 이게서 셋. 그 다음에 이제 30인을 얘기하지만 우리아까지 포함을 시켜주셔서 그래서 31명. 그래가지고 총 37명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총 나오기는 36명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두 번째 그룹인 3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안 나왔어요. 이게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3명 그룹이 있는데 그 두 번째에서는 이제 마지막 한 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름은 36명이고, 총, 이제 다윗과 함께 했던 인물은 37명입니다. 뭔가 첫 번째 세 용사의 우두머리는 30인 중에 가장 뛰어난, 30인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러한 세 사람인데요. 다윗이 통치 기간 내내 왕에게 가까이 있었고, 가장 큰 공적을 세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여기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그 이름은 또 아드논이라고도 하고 야소보암이라고 하는, 역대상 11장에는 또 야소보암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분에 대한 호칭이 별명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호칭이 워낙 뛰어난 인물이니까 다양하게 불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사의 우두머리이고, 공적은 한 번에 창을 휘둘러서 800명을 갖다가 쳐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거죠. 800대 2를 갖다가 싸우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출신은 다그몬 사람인데 또 역대상 11장에는 학몬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에 보면은 그가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과 함께 다윗에 합류한 그런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람에서부터 시글락은 어디입니까? 사실은 이제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서 거기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시기, 가장 약할 때죠. 누구도 이젠 다윗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왜? 지금 외국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이 분을 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용사를 다윗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두 번째로는 에르아살인데요.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고 그는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끝까지 싸워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신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야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이고 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금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다시 그 당시에 사울과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인 다윗과의 그러한 이제 이렇게 서로 세력 싸움이 있는 상황인데 사실 내 종족 내 지파의 사울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에르아살은 누군가 자기가 볼 때 다윗을 하나님께서 차기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뭔가의 확신이 그의 마음에 주어졌기에 비록 아직 어리죠. 10대 후반이고 지금 20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그 다윗을 갖다가 찾아가서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아굴람으로 찾아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삼마인데요. 삼마는 역시 세 용사 중에 하나인데 공적은 블레셋 사람들을 가운데서 블레셋을 막아내므로 큰 구원을 이룬 그런 인물이 바로 삼마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최고의 세 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아래 단계의 두 번째 3인이 나오는데요. 이 13절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13절서부터 이제 두 번째 그러한 3인의 용사들이 이 18절부터입니다. 13절까지 13절에서부터 17절은 이 세 사람이 이제 이루었던 일들을 그 시대의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들레헴 성문 앞에 있는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나를 좀 마시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이 소원을 갖다가 이 세 사람이 그 블레셋의 진영을 지금 가운데를 뚫고 들어가서 그 베들레헴의 성문 앞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그리고는 그 또 블레셋 진영을 뚫고 나와서 다윗에게 그것을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은지라. 지금 어느 때입니까? 사실은 지금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딱 등극하자마자 블레셋이 다윗을 갖다가 공격해 왔습니다. 왜? 이제 왕위에 올랐으니까 이게 지금 길을 꺾어 놓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제 블레셋이 이 다윗 또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일이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탁 몰고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시기였던 것들 같은데요. 어쨌든가 그때 이제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더라. 그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자기가 나면서 자랐던 그 고향의 그 성문 앞에 있는 우물. 그 물이 얼마나 더 특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간 다윗이 저 우물물을 좀 내가 마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지금 앞서 있던 여기에 보니까 요셉 바세벳과 그 다음에 에르아살과 삼마가
그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아직도 어디에 지금 베들레헴이 아직도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는 이런 시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다윗이 유다 왕이 오르고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기까지는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베들레헴이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당시에 그가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였고 이스라엘 땅 깊이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갖다가 압력을 가하고 그들의 지배력을 갖다가 발휘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물을 떠다 갖고 왔더니 이건 내가 마실 물이 아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냐. 내가 어찌 이 물을 갖다가 마시겠느냐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물을 갖다가 여호와께 부어 드리는 전제로 드리는 그러한 예를 갖췄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고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냐 여호와께 그래서 전제로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아비새가 나오는데 아비새는 유다의 아우죠. 요압의 아우죠. 요압의 아우고 그는 300명을 죽였다 하는데 그 사람은 앞선 세 사람에 속하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는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세우는 인물이고, 자, 아비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브냐냐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요. 브냐냐 역시 20절에 보면은 여호야다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모압의 용사 둘을 죽이고 사자 한 마리를 죽이고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고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아주 공적은 있지만 그러나 앞섰던 세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세 사람에 속하는 인물이 이제 아비새와 브냐냐 이 두 명이 나오는데요. 한 명은 이제 누군지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30명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이하에 30인의 명단이 나오는데 아사엘,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요압의 아우, 역시 아비새와 같이 요압의 아우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찍 또 죽임을 당했죠. 엘리하난, 베들레헴 도대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훈, 삼훗, 하룻의 사람이고 엘리가 역시 하룻 사람이고 헬레스, 발의 사람이고 이라, 드고아 사람 엑세스의 아들이고 아비에셀, 아나돗 사람이고 무분네, 후사 사람이고 살몬, 아호와 사람이고 마하레, 느도바 사람이고 헬뎁, 역시 느도바 사람 바아나의 아들이고 이때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입니다. 이때는 동명인이 또 하나 있죠. 이게 가드 사람 이때가 또 있는데요. 그 사람이 아니고 여기는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이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나야는 바라돈 사람이고 히때는 가스 시냇가에 사는 사람이고 아비알본 아르바 사람이고 아스마웻은 바르훔 사람이고 엘리아바는 사알본 사람이고 삼마는 하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히암은 아할 사람 살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21번째 엘리베렛은 마가아 사람이고 22번째 엘리암은 길로 사람이고 23번째 헤스레는 갈멜 사람이고 24번째 바아레는 아랍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 생각할 때 우리가 아랍이 뭐랄까요? 아라비아 그런 아랍
사람이 아니라 이 아랍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요. 유다 산지에 보면 여호수아서 15장 52절에 보면 아랍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랍 지역,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이고요. 이갈은 소바 사람이고, 소바는 여기는 이제 이방인이죠. 여기는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다메섹 근처에 있는 지명이 이제 소바인데요. 이 사람은 외국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바니, 갓 사람이고요. 갓지파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셀렉, 암몬 사람입니다. 여기도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여기 암몬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할에는 수루야의 아들이고, 이라는 이델 사람이고, 가렙, 30번째 가렙은 이델 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 31번째 우리아는 헷 사람입니다. 거기도 이방인이죠. 그래서 총 보니까 36명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3인 중에 한 명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37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유다 지파를 대부분은 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여기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아닌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이방인 중에 이제 헷 사람, 우리아, 암몬 사람, 셀렉, 그 다음에 소바 사람, 이갈 등 이방 민족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갓 지파에 그러한 속한 사람이 한 명씩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대부분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다윗의 그러한 중요한 그런 용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충성된 37인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다윗의 그런 이제 삶을 갖다 마무리하고 끝나가면서 그분의 함께했던 그런 장군들의 공적들 또 이름들을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생명록에 생각이 나는 것이죠. 여기 37명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아마도 두 번째 3인 중에 한 사람이 요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름을 빼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압 장군. 다윗에게서는 정말 최고의 장군이고 동생들도 다 이 37인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데 요압은 이름이 빠졌습니다. 의도적으로 뺀 거죠.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윗의 충성된 장군인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많은 부담을 줬고 문제를 일으켰고 더구나 그의 아들을 갖다가 죽였고 이런저런 일들, 또 마지막에 가서는 또 솔로몬의 반대편에 쓰는 그런 일을 요압이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참 어떻게 사느냐, 정말 충성된 다윗의 그 최고의 장수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여기에 보니까 이 정말 기록에 37인의 이름의 기록에서 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갖다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서 자꾸 벗어난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런 생명록 책에 이렇게 이름이 혹여나 빠진다면은 정말 대단한 일을 행하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야 누구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인물이 바로 요압인 것이에요. 정말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요압만큼 많이 그의 삶에 함께한 그런 장수가 없습니다.
또 군대 장관으로서 늘 장관을 일을 감당했고 큰 전쟁마다 요압이 나가서 그 전쟁을 갖다가 승리로 이끄는 그런 장수가 요압인데도 불구하고 이 37인의 이름에서 빠져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주는 그런 메시지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심판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행위를 기록한 책과 생명책이 거기 나오죠. 물론 우리들이 그 자리에 쓰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정말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백보자 대심판 앞에 서서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결국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무엇을 행했으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었는지 상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다 됐지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여기 요압처럼 이름이 빠져가지고 백보자 대심판 앞에 쓸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상기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생명책에 기록되어졌고 지워지지 말아야 하면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인데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또 한번 다시 우리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 4절입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 참 믿음의 우리 크리스찬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것은 천국과 지옥 이런 가르시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입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된 일 여기에 그러니까 앞에 3인에 속하느냐 아니면은 두 번째 3인이냐 아니면은 마지막 30명에 속하느냐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한 그런 상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오늘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의 그런 37인의 그런 용사들 이름에 요압이 빠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